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고 또 바울을 통해서 하나하나의 장비들을 갖춰가고 있고 또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이 말씀을 살펴보면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거센지 그리고 얼마나 지속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성도들을 노리고 있고 교회를 노리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교만하게 할까, 그리고 미혹하고 유혹하게 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여러분 넘어뜨리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누군가 나를 때로는 해코지를 하고 어려움 가운데 준다, 어려움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들 아는 대로 진리 허리띠를 띄었습니까? 그리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복음의 신을 여러분이 신었다면 다 방어하는 무기예요. 불화살이 날라오면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되는 거고요. 구원의 투구를 쓰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나가는 것은 사단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여러분 방어용 무기라면,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딱 한 가지 공격용 무기가 있는데 오늘 17절에 그것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방어만 구축한다고 해서 결코 승리할 수 없어요. 최선의 여러분 방어가 뭐예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인 것처럼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때로는 공격을 감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검은 검인데 성령으로부터 온 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실력과 우리 안에 있는 능력과 우리 안에 있는 지혜와 우리 안에 있는 명철과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부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싸워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 곧 성령의 검을 통해서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집요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부서뜨리고 깨트릴 수 있고 잘라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당시에 군인들이 사용하는 그 검이 있었는데요. 그게 길이가 60cm 정도 되고요. 이제 팔 정도의 2배, 1.5배 정도 된다고 치면 60cm의 폭은 5cm 정도예요. 그러니까 왼손에는 방패를 들었겠죠. 그리고 칼집에 칼을 넣고 그리고 공격 앞으로 갔을 때 칼을 빼들고 그 칼을 가지고 적군을 물리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검의 용도가 뭐예요? 찌를 때 사용하거나 뭔가를 자를 때 그리고 벨 때 사용하는 게 검이에요. 그런데 칼집에 넣는데 칼집이 없거나 아니면 칼이 녹슬었다고 하면 베어지지가 않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어야 될 귀한 하나님의 검, 성령의 검이 우리 안에 다 있는데 칼집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지 않거나 아니면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말씀이 너무나 박약하고 빈약하고 그리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칼이 녹슬어져 있기 때문에 사탄이 와서 치면 우리는 영락없이 칼을 뺐는데 녹슬어서 거기에 당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검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적군이 왔을 때 그 칼을 빼들어서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 그럼 왜 말씀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다 알아요.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 말씀이 중요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는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지혜가 정말 뛰어나요. 어떻게 저런 지혜를 가질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상상치 못할 아이디어를 통해서 여러분 세상에 유익을 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가끔씩 유튜브를 시청하다 보면 여러분 저의 지식이 너무나 빈약하다, 너무나 짧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중동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고대 근동이나 중동에서 이스라엘이 있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 시대적인 어떤 배경이나 그것들 좀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어떤 학자가 여러분 중동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의 강국들의 어떠한 그 먹이 사슬이랄까 정세랄까 그것들을 여러분 강의라는 것을 들었는데요. 야, 내가 그것을 먼저 알았으면 훨씬 더 성경의 풍성함을 경험했겠구나, 내가 잘못된 것들을 알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종종 깨달을 때가 있어요. 저의 시야가 너무나도 좁은지를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인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깨달으면 고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식이,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그러한 지혜가 아무리 세상이 갖고 있는 학식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영적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 없대요. 이게 바울의 결론이에요. 배우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바울도 배웠어요. 가말리알 문화생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어요. 세상에서 가르치는 학문도 배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로는 이겨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말씀이 아니면 이겨낼 수 없고, 나의 지식이나 나의 지혜나 나의 경험으로는 결코 여러분 이기는 것 같아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말씀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말씀일까? 여러분 적들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위험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 우리가 갖고 있는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감정이에요. 뭐라고요? 감정. 여러분 희노애락은 좋은 거예요. 이거는 중립적인 거예요. 기쁘면 기뻐해야 돼요. 누가 아프고 힘들면 슬퍼해 줘야 되고 같이 위로해 줘야 돼요. 여러분 화가 날 때 화를 내는 것은 정상적이에요. 화를 내지 않고 좋아, 오른뺨 맞았으니까 막 할렐루야 그러면서 왼뺨도 맞는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지 않으면. 정말로 그 안에서 치열한 어떤 부분들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탄이 인간 안에 있는 감정을 건드리는데, 이 감정을 건드려서 신앙을 무너뜨리는 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약의 가장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 그러면 누구죠? 애들 말로 두두둥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일이 났어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요? 가뭄이 타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850명이란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그 거짓 선지자들과 지금 엘리야가 영적인 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자기의 몸을 막 해하고 그 다음에 막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러면서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하는데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한 것은 뭐냐면 물을 떠다가 그 귀한 3년 반 동안 여러분 비가 안 내렸으면 물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근데 물을 가지고 여러분 붓는 거예요. 그 제단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와서 그 제단을 태워버려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여러분 승리를 만끽하고 승리의 그 승전거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담대하게 싸울 수 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를 가만히 보고 있었던 이세벨이, 아합이라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모욕했던 이세벨이 뭐라고 하냐면 공문 하나를 딱 띄워요. 내가 너 죽일 거야, 기다려, 이거예요. 별거 없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엘리야의 마음에 공포가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디로 도망가요? 광야로 도망갑니다. 로뎀나무 밑에서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나밖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나밖에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죽여달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850대 1에서 자기가 승리했어요? 엘리야에게 능력이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임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엘리야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여러분 자기를 굉장히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아무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자 자기를 죽여달라는 데까지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야, 너 아니어도 몇천 명 숨겨놨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갖다 또 먹이셔. 나 진짜 그냥 너 죽어라 이러면 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저만 그래요? 그래 너 굶어서 죽어라 괜찮아 이래도 되는데 주님이 갔다가 또 까마귀를 통해서 그냥 또 그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그래서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기 연민이라는 감정 가운데에 사탄이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감정에 기반을 두게 만들어지게 되면 큰일이 일어나요. 자,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보통 은혜 받았다. 여러분 은혜 받았어요? 그럼 아멘 그러죠. 어떤 은혜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습니다. 찬양할 때도 우울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밖으로 딱 나가는데 여러분 갑자기 차에 펑크가 나 있어. 할렐루야 했던 게 어떻게 변해요? 어떻게 변해요? 감정이 어느 순간에 오늘 말씀 들었던 게 다 쏟아버려지죠. 그래야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누가 이렇게 타이어를 하나밖에 펑크 안 냈어? 4개인데 너무 감사하다 이래요? 어느 누구야? 그러면서 막 그냥 화가 치밀어 올라오면서 그러면서 받았던 은혜를 다 쏟아내죠. 여러분 감정이 신앙에 압도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감정이라는 녀석이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막 뒤흔들어 놓아요. 신앙도 감정에 지배받게 되면 오늘 경험한 감정보다 훨씬 더 내일 더 센 감정.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뭐냐? 뭔가 내가 응답을 받고 그것의 결과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증명한다는 그런 부분들 우리 안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떤 중병에 있는데 거기서 치료받으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고 치료받지 못하면 믿음이 연약하고 어떻게 그걸 우리가 판단합니까? 믿음이 정말로 탁월한 사람도 여러분 병이 칼빈이라는 사람은 수십 가지가 있어서 마지막까지 힘들게 여러분 그 기독교 강요를 쓰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신학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이 병에서 낫다 안 낫다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대부분 우리 신앙은 뜨겁거나 그리고 막 은혜를 받으면 뭔가를 하고 싶다고 주님 내 목숨 다 바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그 다음날 딱 돼보면 여러분 그 감정이 뭐를 압도한다고요? 신앙을 압도해 버리고 그리고 어려움이 생기면요 신앙은 어디 간데 없이 사라지고 많은 일들을 우리는 경험해요. 그게 뭐라고요? 사단이 우리를 감정을 자극해서 감정이 신앙보다 더 앞서게 만들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게 즐겁다가도요 행복하다고도요 어느 순간에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쓰러지고 그 다음에 막 배장방 되고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다락방이 있는데 순장 모임이 있는데 순장에서 순위 모임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우울증에 걸렸어요. 여러분 기독교에 우울증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순장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우울증 걸린다. 믿음이 없으면 우울증 걸리고 믿음이 있으면 우울증 안 걸립니까? 여러분 그래요? 우울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어도 때로는 우울이 밀려오면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울증이 온 이유는 믿음이 없다라고 그 한마디에 그가 훨씬 더 낙담하고 절망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 사람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신앙이 까부러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고3들이나 시험을 보는 친구들이나 어떤 것을 어떠한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고3들은 특별히 수련회 잘 안 오죠. 그죠? 수련회 잘 안 와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수련회 갈 건데 여러분 수련회 꼭 보내세요. 아멘. 목소리가 안 커가지고 여기 축도하고 맞춰야 되겠네. 여러분 신앙이 중요해요. 학원은 그렇게 보내면서 한 번 빠지면 미칠 것 같죠. 그 돈이 얼마인데 막 눈에 불을 켜고 너 한 번 빠지면 그 학원은 보강도 안 해준단 말이야. 막 그러면서 막 성질을 내는데 교회에서 가라는 수련회 여러분 딱 빠진다 그러면 여러분 막 눈에 불을 켜고 너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고3들이 여러분 수련회 오면 대부분 뭐예요? 울어요. 왜 울어요?
부모님들 왜 울어요? 수능 앞두고. 왜 울어요? 이 녀석이 공부 안 해서 우는 거죠. 열받아서. 억울하니까. 그러면서 기도하죠. 굴려도 맞게 하시고 모래도 맞게 하시고 어쨌든 들어가게만 해주신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저의 맘 같아서는 다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도 붙여놓는다고 그런 믿음이 성장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되게 신기한 건 내가 병에 걸렸다고 치료받아도요 믿음이 성장한다? 그거는요 그것에 고침받았다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안에 신앙 안에 붙들린 바 있느냐의 문제지 나았다 안 나았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멘. 맞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붙들려 있느냐가 중요해요. 이것을 극명하게 나타낸 것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에베소서를 하면서 지금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이 어디예요? 출애굽 사건이에요. 맞죠?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는 뭐예요? 하늘에 우리가 앉힌 자 되었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늘에 앉힌 자답게 신분에 맞게끔 이 땅을 살아가느냐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감정에 지배받았는가? 그걸 보면 되잖아요. 출애굽기 14장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을 펴세요. 출애굽기 14장 신약 성경을 피자면 102페이지 되겠어요. 출애굽기 14장을 펴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는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출애굽기 14장 이제 14절인데요. 제가 13절인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애굽을 떠나서 가도록 명령한 것을 너희가 전하라 바로에게. 그래서 바로한테 가서 전했더니 바로가 콧방귀를 껴요 안 껴요? 콧방귀를 껴요. 안 보내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그에게 보내시고 나서야 출애굽할 수 있도록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막 출애굽을 해가지고 막 금고리 은고리 다 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향하여 딱 하는데 뭐가 가로막혔느냐? 홍해라는 진짜 거대한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뒤에는 뭐가 쫓아와요? 출애굽했는데 애굽의 군대들이 여러분 이들을 죽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뒤쫓아오고 있고 절대절명의 위기요. 여러분 진퇴양난이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미쳤지. 아니 내가 왜 여기를 나온 거야? 아니 앞에는 홍해고 뒤에 많이 처자식까지 죽게 생겼잖아 도대체.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저기 탄식 소리가 나지 않겠어요? 삼사 모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겠어요? 아니면 불평불만과 여러분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감정의 소용돌이 안에 묻혀 있겠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전자가 커요 후자가 커요?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면 후자가 커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아이디어를 냈을 거야.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을 거야. 300명의 용사를 뽑아서 지금 애국 군대하고 맞짱 뜨게 만들면 될 거야 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는지를 보자고요. 13절 14절 여러분 13절부터 봅니다. 13절 제가 읽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무슨 말이냐면 가만히 있으래요. 뭐라고요? 가만히 있어. 주둥이 놀리지 마 이런 거예요. 가만히 있어. 좀 조용히 해. 하나님이요. 너희가 지금 이 하는 말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 지금 니네 지혜를 짜도 이거 바다 못 건너고 뒤에서 오는 애국 군대 너희가 이길 수 없어. 근데 너희가 지금 뭐하고 있니?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애굽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애굽에서 나오겠니? 너의 힘으로 바로 앞에서 나온 거야?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전쟁 치르지 않고 너희가 노예되었던 생활에서 너희가 나온 거잖아.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바로와 싸웠잖아. 열재앙도 내가 보낸 거잖아. 너희 아무것도 한 거 없잖아. 그냥 말씀으로 양의 피를 문에 바른 것밖에 없잖아. 그러면서 나왔잖아. 그런데 왜 너희는 너의 힘으로 애국 군대와 싸우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요? 모세에게 명령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요. 말씀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들이 감정으로 반응했던 잠잠한 가운데 있었던 것이 신앙으로 돌이켜지게 되고, 그리고 그 홍해 바다를 유유하게 믿음으로 건너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은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기 전에 하나님의 가르치고 전파하는 그 놀라운 사역을 하기 전에 여러분,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이 여러분 온 천하에 공개되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가장 먼저 겪은 게 뭐예요? 광야로 갔어요. 잘 보세요. 광야로 가서 시험을 겪었어요. 40일 동안 줄였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40일 줄였으니까 당연하게 사단이 와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고 하면 여러분,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요? 먹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요? 먹어야죠. 왜? 뭐라고 하는 거야? 너 능력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너 하나님 아들 맞잖아. 하나님의 능력 있잖아. 너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빵을 만들어 먹으면, 돌이 빵이 되면 너 하나님 되심을 너가 증명할 수 있다니까.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단이 뭐라? 너 내려와. 사람들이 그러죠. 너 내려와. 너가 내려오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를 구원하면 모든 천하가 너를 보고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을 거야. 증명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사단도 여러분들에게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너 질병 걸렸지? 질병에서 치유받아.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거야. 너 증명하는 길일 수도 있고 증명하지 않는 길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멘입니까? 그 사람이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요. 그 병을 갖고 평생 동안 씨름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예요? 결과만 바라봐. 그 결과를 쫓아가. 그것이 아니면 너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아니야. 너 하는 거 봐봐. 너 기도 응답도 없잖아. 너 질병 가운데 이렇게 힘들잖아. 다른 사람은 낫는데 넌 믿음이 없는 거잖아.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릴 때, 감정선을 넘어뜨릴 때, 그때 우리는 뭐라고요? 가만히 있으란 말이에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때가 그때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한 시험과 유혹이 있을 때 저 같았으면 어떻겠어요? 사단이 와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기다려. 뚜레쥬르 파리바게트 신라제가 딱 골라 먹어. 나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냥 산을 덮어라 그래갖고 진짜 막 몇십일 먹을 거, 막 40일 굶주렸으니까 100일 거를 쫙 만들어 놓고 하나하나 막 그냥 다 먹어야. 저 같으면 그러는데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알았죠, 사단의 계계를. 사단이 왜 나를 넘어뜨리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4장 나중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아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살 것이니라. 결국 여러분, 예수님이 사단의 그 작전에서, 사단의 계략에서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공격용 무기는 뭐였다고요? 말씀이었다고요. 말씀. 그 말씀을 딱 꺼내서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을 가져다가 딱 쓰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단이 뭘 갖고 쓴다고요? 똑같이 말씀을 갖고 접근한다는 거예요. 놀랍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분별하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능력이 있는지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뭐를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선포되자 성경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호와가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아멘. 그대로 되니라. 1부 때도 적어서 제가 10번은 반복한 것 같아요. 그대로 되니라. 아멘입니다. 또 작게 하면 작게 아멘해요. 희한하죠. 그게 참 이상해.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물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에게 질병에서 치유함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그대로 되니라. 주님이 명령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용하는 말에도 그 사람의 인격이 있고 성품이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왜 그 말씀이 능력 있느냐?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누가 했느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럼 동일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그 말씀도 변치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인격이 담겨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뭐라고 말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뭐한다고요? 설이라. 여러분, 여러분들을 세우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세운단 말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세우는 건요, 여러분 아무리 교육을 해도 안 돼요. 근데 그건 하셔요. 하시긴 해야 돼요. 세상의 공교육이든 대안학교든 하세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 그걸로 안 된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람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갖고만 안 돼요.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과 함께 기도가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사람이 거룩하여지는 것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사람이 거룩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단 중에서 기도를 제일 잘하는 교단, 부러운 교단이 어디예요? 순복음이에요. 맞죠? 그들은요, 목숨 걸고 기도하잖아요. 뭘 기도했어요? 잘 몰라요. 근데 기도해요. 네, 기도해요. 근데 장로교는 기도해야 안 해요? 말씀이면 다 됩니다. 주님이 다스립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 잘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균형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두당도 않는 일, 그냥 벌거벗으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별의별 일을 다 시켜요. 여러분, 고멜이라는 한 여인은 계속 음란한 여인인데 가서, 여러분, 결혼했는데 또 가서 죄 짓고, 오래됐는데 또 가서 죄 짓고, 또 돌아왔는데 또 죄 짓고, 또 다른 사람 찾아가고.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찾아가라는 거예요. 데려오라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계속해,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럼 버려야죠. 인연을 끊어야죠, 세상으로 말하면. 그런데 왜 그들이 그것들을 행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배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배반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선지자들이 알았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고 방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 영원토록 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선지자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웠는지 그는 생생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로마서 1장 16절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가.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가. 이거 읽고 놀라지 않으면 회개하세요. 로마서 1장 6절 우리 찾아서 볼게요. 1장 6절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이에요. 우리 찾으셨습니까? 자,
읽겠습니다. 1장 16절이에요.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가장 큰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뭐냐?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의 응답이고 그 다음에 질병에 치우고 뭔가가 아니라요. 가장 큰 능력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이 인생이, 방황했던 인생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역사,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위대한 역사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불렀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면,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은혜가 일어나냐?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에서 여러분들 장악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은 다 경험한 자예요. 아멘입니까? 여기에 쓰인 능력은요,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가 뭐냐면 다이나마이트라는 거예요. 폭발력이 있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말씀드릴까요? 고린도후서 10장으로 가보세요.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4절에서 5절.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얼마나 막강한 능력인지 10장 4절에서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말씀이 나아가면,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침투하면 뭐라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순종함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면 여러분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능력이냐? 견고한 진을 파한대요. 무너뜨린대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세상의 이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우상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식 사랑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중독의 문제들, 근데 그건 깨트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는 조금 유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쳐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때로는 베야 돼요. 때로는 갈라야 돼요. 배를 가르고 끄집어내고 잘라내고 그 다음에 수술해야 돼요. 여러분 수술할 때 아파요, 안 아파요? 하고 나면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하고 난 다음에는 어때요? 좋아져요. 그럼 말씀을 듣는 시간이, 말씀을 경험하는 시간이 뭐냐? 아파야 돼요. 찔려야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선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아우성치면 하나님이 수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잡아뜨리시고 누이시고 말씀의 칼로 여러분들을 재단하는 거예요. 때로는 불방망이를 통해서. 성경이 뭐라고 해요? 말씀은 불방망이다 그래요. 때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칼이라 그래요. 때로는 씨앗과 같대요. 말씀이 자라난다고 성경은. 때로는 거울이래요. 거울 보면 나를 보듯이요, 말씀 앞에 나의 더럽고 추한 모습이 다 적나라하게 다 보여지고 나타나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변하지 않아요. 내가 그냥 페루조나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걸 연기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잘 나오니까 신앙생활 있는 것처럼, 잘하는 것처럼.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딱 서면 내가 실력 없음이 여지없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여러분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요, 나의 실력이 아니라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요. 뭐라고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언변이 뛰어난 자가 아니에요. 성경에 어눌하다 그랬어요. 제가 더 뛰어나요. 동의 안 하시는 거 봐봐요. 제가 더 뛰어나요, 말하는 건.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변이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져 있으니까 여러분 떨어져서 졸다가 떨어진 유두고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뭐예요? 살리시잖아요. 그럼 난 살리는 능력,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 나는 한 번도 살린 적 없어요, 사람을. 네,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쓰신 거죠.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 앞에서 인간이 세워놓는 모든 이론과 체계적인 것들, 무너지는 것들을 여러분 바울은 선교의 현장에서 리얼하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에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 드러나고 뒤집어지고 가슴 아파하고 찢어져야 되고, 그래서 날카로운 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재단받아야 돼요. 여러분, 엑스레이를 찍으면 우리 몸이 스캔이 돼요. 그럼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말씀이 똑같아요. 여러분들 진단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문제가 있구나, 여기가 문제가 있구나, 너희가 이것들을 해결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말씀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히브리서 4장으로 가보세요. 히브리서 4장에 가볼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12절로 13절 읽을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요? 살아있대요. 아멘입니까? 살아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활력이 있어, 움직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가운데 영혼에 침투하기 시작하면 움직여요. 그런데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어떻게 혼과 영, 보이지 않는 영역도 다루시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혼의 마음의 상태,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찔러 쪼개게 하는. 그래서 관절과 골수라는 것은 육체적인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침투해 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 승리의 은혜를 맛볼 수 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이 재단하신다. 왜? 우리의 신앙은 감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가는 것.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나는 변하지 않아도, 절대적으로 여러분 이것이 요동치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도전받았다잖아요. 어떤 말씀을 도전받았대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을 옮길 거다. 어떤 할머니가 엄청나게 막 아멘 아멘 그러면서 딱 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잖아요. 매일마다. 그러면서 매일 딱 기도하고 문을 열었대요. 그럼 그렇지. 무슨 얘기예요? 그럼 그렇지. 옮겨질 리가 있겠어? 하나님 말씀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거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자녀도 책임질 걸 믿으십니까? 왜 이렇게 아둥바둥해요? 그런데 자녀 때문에. 여러분, 중등만 지나가면 여러분 손에, 아이들이 손에 있어요, 없어요? 중2만 지나가도 여러분 손에 놀아나요, 안 놀아나요? 안 잡혀요. 그냥 내비 두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골방에서 그 왼수를 욕하든지 뭘 하든지 붙잡고 기도해요. 제가 바깥으로 나가면 진짜 막, 아니 왜 바지를 찢고 다녀? 그런데 그냥 찢는 건 괜찮아. 무릎이 이만큼 나와 있어. 이만큼. 그래서 내가 와 진짜 물어보고 싶었어. 왜 찢고 다니냐. 패션이겠죠, 패션. 근데 여러분, 제가 내려서 내 자식도 아닌데 그럼 그거 하지 마라 그러면 되겠어요? 그럼 내 자식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한다고 듣겠어요? 안 들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니까. 그럼 나는 이렇게 뭐예요? 주님 떠넘겨. 주님이 책임지세요. 나는 그냥 기도할게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붙잡기 시작하고 말씀의 능력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변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가.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실력은 언제 일어나느냐? 위기를 만났을 때 일어나요. 여러분들의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감정이 폭발해서 신앙을 누를 것이냐, 아니면 신앙이 감정을 지배하고 다스릴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붙드는 인생이 될 것이냐는요, 위기가 맞닥뜨리지 않으면 우리는 드러나지 않아요. 위기를 딱 만나면요, 야성 있고 영성 있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요, 말씀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견디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없고 말씀이 연약한 사람은요, 그 사단의 공격 앞에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권세 앞에,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때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무장할 수 있는가? 그게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무장할 수 있는가? 디모데후서에 가면 말씀이 이렇게 무장하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으로 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이요
자, 디모데 후서니까 전서 앞에 뒤에 있겠죠. 자, 디모데 후서 3장 13절부터 봅니다. 여러분 3장 13절부터 잘 보세요. 어떻게 하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말씀의 칼날을 갈고 승리할 수 있는지. 13절에 악한 자들,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속고 속이잖아요, 우리를. 그죠? 속고 속이고 사기치고. 그런데 뭐라 그래?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게 뭐예요? 배우고 확실한 일. 말씀 안에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속임을 당하지 않으려면 말씀 안에 거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에게 이르게 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그래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가도록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 한다고요? 온전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교육으로 온전하게 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어느 정도는 인간을 개조시킬 수 있는데 완전한 개조는 안 됩니다. 완전한 변화는 우리의 속 안이 변화해야 돼요. 속 사람이 변화해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을 입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없으면 그 친구는 여러분 겉은 변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린 사람으로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 살아있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항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설화 역사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야 너희가 진짜 복이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실 텐데 그 성령님은 너희를 위하여 도와주시는 분인데 뭘 도와주실 줄 아니?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한 모든 일과 모든 사역과 모든 말씀을 때를 따라서 생각나게 할 거다. 그럼 뭐예요? 생각나게 하신다. 예수님이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그 말씀이 생각나는 성령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어요. 맞죠? 그런데 광야에서 실패했는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승리하셨죠? 맞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고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인데, 왜 그러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셔서 말씀을 공급할 능력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제 안에 프린터가 있었죠. 저희 사무실에. 거기에 뭐 있냐면 무한 리필 공급용 잉크를 쏟아 부으면 잉크가 계속 무한히 공급돼요. 그런데 파이프라인이 막히잖아요. 공급이 막히면요 여러분 프린터가 안 돼요. 아웃풋이 안 나와요. 뭔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안 나와요. 그런 것처럼요 무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고작 우리는 뭐예요? 아는 거라고는 말씀이 별로 없어. 칼집을 딱 꺼냈는데 맨날 똑같은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밖에 없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사탄이 딱 나와서 어떤 걸 건드리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딱. 그게 뭐 어쩌라고. 그랬을 때는 물론 말씀의 능력이 있겠지만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대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되죠. 여러분 읽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쉬운 일인가 아닌가? 여러분 카톡을 확인하고 카톡에 집중하고 카톡 그거에 훨씬 더 집중하는 시간이 많아요? 말씀 읽는 시간이 많아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말씀이 막 사모함으로 막 말씀이 기다려지고 막 그런데 막 카톡 오면 막 설레이죠. 누가 했을까 막 그러면서 누가 뭐 기프티콘 보냈나 막 그러면서 막 겁나게 기다리는데 말씀이 막 나에게 성령께서 야 너가 기도하고 원한다 이런 거는 사모함이 없어. 뭐 하거나 말거나 성령님 막 그냥 아유 왜 갑자기 나를 깨우시고 그러세요? 뭐 그러기는 하지.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읽는가? 시간을 투자하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진짜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내 것으로 아작 씹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 저는 그냥 한다 그러면 그냥 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죄송한 얘기를 한번 하자면 어저께 제가 이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제 건강도 있고 그래서 자전거를 딱 브레이크를 잡으면 끽끽 소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막 창피해. 브레이크를 잡으면 브레이크가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계속 내려가는 거야?
그래갖고 화가 나가지고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 유튜브에 브레이크 소리 나는 법을 없애는 법, 브레이크를 바꾸는 법. 그래서 제가 갖다가 맡기기는 싫으니까 제가 그걸 딱 또 연구했죠. 한 10편의 드라마 유튜브를 딱 보면서 그 다음에 딱 연구해서 제가 어저께 10시 반에 설교를 다 마치고 완벽하게 딱 마치고 그리고 기도하고 자야 되잖아요. 브레이크 패드가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12시 반까지 그거 막 고치다가 막 그냥 여기 다 시꺼매지고 막 안 되니까 막 계속 소리는 나고 열받아가지고 막 때리고 너 왜 그러니 막 그러고 혼자 막 하다가 결국은 고쳤어요. 뭘 또 아멘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읽고 시간을 투자하는 것처럼 내가 이거 고쳐야 되겠다고 한다면 그것에 2시간이 되든 3시간이 되든 내가 열정을 다해서 고쳐서 내가 쓰는 것처럼 그러한 열정이 여러분 안에 있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전신갑주를 입되 말씀의 검을 뽑아야 될 때는 우리가 뽑아야 되는데 말씀 딱 뽑으려고 그랬더니 딱 했더니 검이 없어. 와, 대박이죠. 녹슬었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는 깨어 있어서도 졌고요. 깨어 있지 못해서 졌고요. 기도하지 못해서 여러분 졌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 것을 알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라고 고백해요. 그게 베드로전서 2장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제 말씀을 마칠 겁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절이요. 베드로 전서 찾으세요. 베드로 전서 2장 2절이에요. 여러분 2장 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너희가 아이들같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엄마에게 막 내가 배고프면 막 그냥 소리를 지르고 막 자지러지죠.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거기다가 여러분 딱 그냥 분유를 넣던 젖을 딱 물리면 어떻게 돼요? 아이가 엄청나게 평온하잖아요. 그렇게 사모함이 너희한테 있느냐, 순전함이 너희한테 있느냐.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구원에 이르도록이에요. 구원 받았다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구원을 향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가는데 자라가야 된다. 자라가야 된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 여러분 지금 신앙의 박해로 지금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편지를 보낸 게 베드로 전후서예요. 타문학관에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산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너희가 엄마의 젖을 어린아이들이 찾고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너희한테 있어야 된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너에게 갈급함이 있느냐, 순전함이 있느냐, 이런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갈급합니다. 자식 때문에 내 속이 문드러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식이 나의 지식보다 뛰어나고 나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뛰어나고 나의 명철함보다 하나님의 지혜, 명철함이 뛰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할 말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도록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때로는 말씀도 우리가 듣다가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를 위해서 여러분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노. 그 말씀이 생각나면 그거 붙잡고 하나님은 뭐지? 내 자녀가 평강으로 인도되게 해달라. 때로는 이사야 41장의 10절의 말씀처럼 제가 언젠가 신방을 갔어요. 여러분 신방 가서 제가 준비해요. 말씀을, 이 가정에 필요한 말씀이 뭔가 제가 기도하고 준비해요. 근데 얼추 잘 안 맞아요. 근데 간혹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순간에 가서 제가 이사야 41장 10절 이 가정에는 이게 필요하니까 그것을 갖고 여러분 말씀을 딱 전했는데 그가 딱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럴 때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제가 2년 전에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이거 붙잡고 내가 살았던 말씀, 살렸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니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살아야 되겠네요. 근데 그게 평생 몇 번 없었어. 기대하지 마요. 제가 신방 갈 때 막 말씀이 그냥 주님의 은혜다, 주님이 주셨다라고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해요. 그럼 말씀에 대해서 읽어야 된다 그랬어요. 말씀에 대해서 사모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사모했다면 그 다음에는요 탐구하고 연구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가보십니다. 이제 다 왔어요. 이제 1장 10절 11절 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해라, 연구해라, 묵상해라. 여러분 12절 이 섬기는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고 여러분 뭐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고 연구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여러분들 넘어뜨리게 하는데, 여러분 신의 천지가 아시죠? 여기서 직접 얘기하면 또 이렇게 걸려요. 신의 천지가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의 유수한 대학을 다니고 신학대학을 다니는 사람들도 거기에 빠져서 넘어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기 옆에 안못이 있죠. 하나님의 큰 그 교회, 그죠?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죠? 그분이 라면 드시다가 체해서 죽었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내연녀가 장 모시기가 뭐 하는 거예요? 세마포 딱 쓰고 뭐 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이 많아요. 현금이 한 10조 돼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무너질 때, 교회가 경매가 나올 때 그들이 다 사는 이유가 돈이 많아서 그래요. 근데 그들이 쓰는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농사를 짓는 곳에 수박이다 그러면요, 수박을 비싼 값에, 그러니까 떨이로 넘기잖아요, 도매가. 근데 그것보다는 더 비싼 값에 갖고 와요. 그게 싸게 팔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지역 주민들은. 그죠? 그런 전략을 펴요. 또 하나는요, 우리나라에 정말 유명한 가수들, 문화에 예술에 탁월한 사람들을, 그들을 불러가지고 사람들, 대학생들의 어떤 그 단체를 가장해서 거기에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죄송해요, 경건하지 못해서 그런 거 하고 보여줌으로 사람들이 혹해서 따라가게 만들고, 거기서 여러분 뭐래요? 교리를 가리키고 빠지게 만들어요. 교회는 뭐해요? 하는 게 없어요. 교회는 별로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해서 문화와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무너뜨리는데, 우리는 말씀이라는 무기로 말씀을 연구하고. 자,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신구약에 짝이 있어요, 없어요? 자, 있다 손들, 있다. 살짝 손드세요. 있다. 신구약에 짝이 있다. 딱. 없다. 딱 손드세요. 짝이 있다 그러면 이단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어머, 짝이 없어요. 그럼 무슨 신구약에 짝이 있어요? 신구약이 여러분 구절도 다른데 39권 27권인데 그건 이단들이 주장하는 바예요. 신구약에 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오해하고 곡해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제가 강단에서 신구약에 짝이 있습니다, 뭐 거룩한 목소리, 홀리 목소리, 신구약에 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막 그리고 계속해서 뭐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상고해야 되는 거예요.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마귀도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려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도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넘어뜨렸어요. 변형했어요. 비꼬았어요. 왜곡하게 만들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말씀이 없으면 묵상조차도 못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의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날마다 풍성하게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깨어나도록,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찐 능력을 경험하도록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사는 것이 사단과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이요 비법입니다. 많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어떤 분은 또 도전받아서, 목사님 제가 말씀을 깨달았으니 3박 4일 동안 제가 음식하며 금식하며 신약성경을 읽어버립니다. 하지 마세요, 제발. 시험 들어. 그냥 한 구절이라도 읽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게 나아요. 막 내가 10장씩 읽겠다 하지 마세요. 제가 말리고 싶어요. 그냥 조금만 읽으세요. 그리고 묵상하세요. 마지막 시편 기자의 고백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시편 119편.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시편 119편 97로 7절로 105절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오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으니라.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으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103절에서 105절 읽어요.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입니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을 이번 한 주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투자하세요. 읽으세요. 그리고 담으세요.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쓰실 거예요.